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경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메고 와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또 바깥 성전, 안 성전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도록 이제 안쪽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문에 두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놀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사람을 걷게 한 이적이 자신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이제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조상인데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영화를 받으실 분이시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고,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결의하였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거룩하지 않은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떠하신 분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문맥에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이 내용이 3장 22절부터 26절이고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니 우리가 집중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22절과 23절은 신명기 18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이 어떠한 문맥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사도행전 3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4절부터 19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보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는 그 말을 들을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집대성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한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러한 점쟁이, 14절을 보십시오.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점쟁이 대신에 누구 말을 들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나와 같은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당연하게 또 생각도 하는데,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거든요.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들 방식으로 이런 제사 같은 걸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참으시고 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로 점쟁이, 이러한 무당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모세와 같이 세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나고 온 산이 진동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해달라. 그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제 17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둔다 그럽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는 절대로 자신의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자신의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것을 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에 두신 말씀, 이것을
특별히 신자들을 위해서만 주신 계시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뜨고 사계절이 순환하고 이러한 것은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신 계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히 신자들에게만,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시,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되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시는 것도 은혜가 큰데, 특별히 신자들에게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것이 망각되고 변형되지 않고 진리가 잘 보존되도록 기록되게 하셔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정말 집약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좀 가볍게 여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진 엄청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장 2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제 이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23절에서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 이것은 오늘 문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다.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집중해서 더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보낸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한 바가 종합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합해서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용대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역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의미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종 완성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내용이 더 덧붙여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방언을 행했죠. 그리고 오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잘 압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이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다소 좀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모이는 이때에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권능을 받아 이런 이적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신자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또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보에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셔서 아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 여기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한자로 줄이면 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요엘서를 인용하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세, 이것과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가 성경 원어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재림의 이 특정 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승천하신 이후서부터를 우리가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세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말세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기한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말세의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장 2절 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이적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계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니 하나님 이러한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와요. 또 제비 뽑기, 우림과 둠민, 또 이상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적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신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몰려든 백성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숱한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자체가 이적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내용의 완성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러한 의문이 드니까 그때부터 설명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3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빛이 또 이러한 면에서 태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시다. 또 그 본체 형상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본체 실체의 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알 수 있죠. 동물들 보십시오. 동물들이 사자 같아도 다 위험이 있고 그러지만 적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이나 먹을 것에 연연하는 거나 보면은 어떤 사자의 형상에서는 어떤 구차함이나 비루함 그리고 멍청함 이러한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어서 오늘 또 태양이 뜬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이란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중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중 그 누구에게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오직 성자 하나님에게만,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죠.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있는 이 아무도 동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는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어요. 진리 이 자체를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들 때 이것을 이겨내는 이러한 위로의 내용,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비루하게 수준 낮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진리의 면에서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연히 우리에게 배짱이 생기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이해력이 생기고, 그래서 긍정적 에너지가 당연히 솟아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들으시고,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를 내가 진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식으로 쳐다보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셔요. 엄청난 깨달음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깨달음의 전율, 이러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질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이 성경에 쓰여진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여진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사입이고 거짓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이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정말 큰 차이점 중에 이 하나는 이 진리를,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이 일반 계시를 보면서 이렇게 태양이 뜨고 힘이 센 다양한 동물들이나 별들을 보고 이러면서 어떤 신비한 존재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진리, 계시가 없고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히브리서도 하나님은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이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선지자 하나는 모세 이후에 오는 모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언급하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모든 선지자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 이후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듣지 않으면 멸망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빌라도도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한 거냐.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없음을, 너희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으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렇다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너의 씨라고 할 때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오직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모세 이후에 오는 모든 선지자를 의미하고 이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혹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듯 아브라함의 이 후손을 택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이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의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을 의미하며 이 모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건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모든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씨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왜 복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행위가 하나님 자체를 죽였으니 얼마나 큰 잘못이냐. 그러니 빨리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고 찔리죠. 정말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먼지와 같은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자아실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내 능력이 발휘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잘 사는 것, 어떤 이것을 성경이 구원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적 차원에서 너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였어요. 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내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를 주시겠다 하면서 우리를 존재케 했습니다. 그 우리가 살도록 이 세상을 6일 동안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우리를 높인다, 자아실현이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죠. 이런 건 그냥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존재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타락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알면서 자연히 자아실현도 되고 어떤 긍정적 에너지도 풍성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엄청난 내용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계속 세웠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게 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어떤 계시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 안에서,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게 성경과 함께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가 엄청난 은혜로 이렇게 활자로 기록되게 하시고, 그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 내용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우울함이 있다, 뭔가 이 삶의 불만족과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내용과 구원 자체를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만족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늘과 땅의 차이, 또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욕심과 불만족이 있으면 이것을 어떤 반성하고 회개하는 차원으로 삼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는 이러한 오만방자한 생각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진, 인간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깨닫는 노력, 읽는 노력,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일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